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에 애굽에 임한 9번째 하나님의 큰 심판에 대한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은혜가 됐습니다. 본문은 애굽 전역에 3일간 임했던 흑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함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그날 새벽 저에게는 빛에 대한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선 빛이시죠.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에서 빛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이 빛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이번 주간 새벽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번째 큰 심판이 흑암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9번째니까. 10번째 심판이 임하면 애굽이 결국 허물어지고 바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번째 심판의 바로 직전에 무려 3일 동안이나 이어지는 깊은 흑암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일간의 깊은 흑암이 곧 무엇을 말할까요? 애굽의 모든 땅에서 3일 동안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재앙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빛이 소실되고 소멸되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거보다 더 큰 재난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빛 가운데 또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모두 빛 가운데서 빛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가장 먼저 태양빛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햇빛을 생각하실 겁니다. 봄이 오게 하고 날을 따뜻하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하는 그런 빛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애굽은 또한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태양신이 3일 동안 종적을 감추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애굽 땅에 대한 재앙이고 하나님의 경고이심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리는 빛은 태양의 빛이나 햇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9번째 하나님의 큰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빛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애굽이 믿고 의지했던 태양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향해 비춰주는 그 영광의 빛, 그 임재의 빛, 그 말씀의 빛,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임한 큰 심판이 모두 10번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든 초태생,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당한 후에 바로가 결국 항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오는 동안 그 하나하나의 모든 심판들 중에 만만한 심판은 우리가 볼 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9번째 심판인 오늘 본문의 흑암의 심판은 그 위기와 또 두려움, 공포가 그 어느 심판보다 더 크고 엄중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3일간 어두웠나 봐. 3일간 불이 안 들어왔나 봐. 정전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을 덮어버린 것인데 어둠이 애굽을 덮어버린 개념이 아니고 애굽에서 빛이 사라져버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차이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느끼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둠이, 이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곧 죽음이죠.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빛이 사라지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은 사흘 동안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없었죠. 그냥 어두워진 정도, 밖에 다니기 힘든 정도였다면 여러 큰 심판 중에 이 심판을 9번째 위치할 리가 없습니다. 뭔가 가면수록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좀 이렇게 간다면 9번째는 10번째 재앙 직전인데 그냥 있고 말고 한 심판 같으면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9번째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 선뜻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고 당장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느낄 수 있죠. 심한 전염병에 악성 종기가 온 피부에 메뚜기 떼, 파리 떼, 이가 득실거린다. 말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근데 이 9번째 흑암의 심판, 이 흑암의 심판은 출애굽기를 유심히 읽어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이 왜 여기에 있지? 그동안 쫙 오던 심판과는 달리 흑암이 3일간 있었다는 게 이게 왜 엄중할까? 이게 왜 심각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밤이 연속 한 3일 정도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으시잖아요. 한 3일간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그냥 아주 해 안 떴으면 좋겠어. 그렇게 보면 뭔 차이지?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휴가다. 3일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밤만 한 3일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쫙 이어지면 좋겠다. 일주일 정도 정말 아무런 방해 안 받고 그냥 잠만 자고 싶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9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심판이어야 할 것 같은데 10번째 심판 전에 이 9번째 심판 잠깐 쉬어가는 건가? 그냥 계속해서 심판을 받다가 이제 너무 심판이 심했으니까 9번째는 좀 캄캄하게 한 3일간 그냥 뒀다가 10번째 심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너무너무 중대하다. 빛이 사라진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빛이 소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심판에 대해서 출애굽기 10장 21절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말씀합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떤 감각으로도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 사람들 아무도 밖에 다니질 못했고 모두 다 방에서 일어나질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눈을 꽉 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 3일간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아닐까요? 정말 멀미나고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죽고 상태가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죽은 것 같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요즘 저의 가장 큰 기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보실 때 요즘에 구 목사님은 이게 좀 기쁘겠다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아이고 뭐 지금 목사님 뭐가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시죠. 교회가 요즘 너무 이뻐져서 그래서 기쁘기도 하죠. 그게 기쁘죠. 큰 기쁨이죠. 근데 요즘 저의 큰 기쁨 중에 또 하나는 집에 막내딸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들도 그렇고 막내는 하여튼 특별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모든 아버지들이 비슷한 느낌이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때 갑자기 막내 하늘이가 제 얼굴에 화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제 얼굴 볼 때마다 너 아빠 너무 귀여워 그러는데 이 얼굴이 뭐가 많이 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화장으로 커버해 줄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화장품을 막 들고 나오는 걸.
그때 아내는 또 엄청 볼거리 생겨서 그냥 또 화장품 막 챙겨주면서 이제 기초 화장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립스틱도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속눈썹도 하고 이거 속눈썹 찝어서 올리고 애교살도 그리고 아주 화장을 뭐 계속 유심히 봤는지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 안에 열심히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건 정말 진귀한 장면은 찍어놔야 된다고 하죠.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화장이 다 끝나고 아내가 찍어둔 사진들을 제가 쭉 보는데 그 중에 한 장의 사진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하는 거였습니다.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그 사진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제 모습은 어디선가 많이 보던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에 가면 늘 입관할 때 장의사가 화장을 해주거든요. 짙은 화장을 하거든요, 얼굴에.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에게 남편인 또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얀 수유를 입고 싸늘하게 누워있는 그 얼굴에 화장을 해주는 걸 늘 봅니다. 자주. 근데 그 사진 속에 있는 화장을 받고 있는 제 모습이 꼭 그렇게 화장을 받고 있는 모습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막 철렁하는 느낌이 드는 거였습니다. 언젠가는 눈을 꼭 감고 지금 딸아이의 화장을 받고 있는 내 모습처럼 언젠가는 나도 큰 싸늘한 판에 누워서 화장을 받으며 이 땅을 떠날 날이 오겠구나.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 얼굴에 화장해 둔 것만은 아름답지 못한 화장을 받게 될 날이 언젠가 오겠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막 들면서 그 즐거운 저녁이 갑자기 엄청 슬픈 느낌이 제 마음속에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차마 한창 아빠 얼굴을 가지고 소꿉놀이 하는 딸에게 이런 느낌이란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꼭 비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빠가 이렇게 느꼈다더라 절대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흑암을 말합니다. 모든 게 단절되고 모든 게 끊어지고 죽은 것 같은 그 3일의 흑암이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린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흑암이 열흘을 가고 한 달을 간다면 애굽 전역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일 이 흑암이 지속되고 흑암은 멈추었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은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창조되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너무 좋다라고 하신 게 빛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 창조하신 이 빛은 태양으로 인한 빛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는. 태양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순서에 있어서 넷째 날에 창조됩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 이하에 보면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는 태양이 있기도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거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빛이 소멸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신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 9번째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태양이 천지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창조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빛,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빛, 이 빛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중심이요 온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인 것.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태양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빛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빛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그 빛이, 그 하나님의 빛이 애굽 온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온 땅에 깊은 흑암이 임한 겁니다. 이 깊은 흑암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가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섬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바예수라고도 하는 엘루마라고 불리는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어요. 근데 그가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걸 자꾸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을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엘루마가 자꾸만 가로막은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런 엘루마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아주 악한 자라고 이 굽게 하는 일을 언제 그치겠느냐라고 그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질 인간이라고 엘루마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기꾼, 이 마귀의 흉내나 내는 허풍선이야 라고 소리를 칩니다. 사람을 속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잠도 안 자고 계략을 꾸미는 이제 너의 장난질은 끝났어 라고 그를 향해 선포합니다. 이제 너의 모든 장난질은 다 끝났어 라고 선포하면서 11절에 가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뒤에 11절 뒤에 보면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고 구하는 아주 애처로운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엘루마는 완전한 흑암 속으로 버려진 것입니다. 물론 이 어둠의 심판도 한동안이었습니다. 이게 해제되는 시간이 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의 이 9번째 흑암의 심판이 이런 심판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만이 가득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방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재앙이었죠.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말,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슬픔과 절망과 암울함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히브리어가 이사야서, 요엘서, 아모스서, 스바냐서에 반복되어 쓰일 때 어떤 때 쓰이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들이우는 검은 어두움과 흑암이란 말에 이 말이 쓰이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흑암과 어두움이란 말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서 우울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버린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우울하고 슬플 수 있을지 이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해되는 수준의 흑암이 아닌 겁니다. 애굽왕 바로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바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9번째 흑암의 심판은 바로를 더욱더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로 그를 몰아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답답한 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애굽 전역에 비추던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겁니다. 자신의 완악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도 자신을 바꿀 생각이 없는, 조금도 자신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자신을 그대로 계속해서 묶어 두는 거죠. 결국 그에게 남은 마지막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도 그는 버티고 또 버텨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닫혀버리고 완전히 함몰되어서 어둠 속에 깊은 영적 흑암에 완전히 가라앉아버린 한 인간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0장에 흑암이 온통 가득한 이 말씀에서 정말 소망스럽고 놀라운 건 온 애굽 땅에 흑암이 가득한 그 중에도 빛이 빛나는 곳이 있었던 겁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여전히 빛이 빛나고 있었던 거죠. 애굽 온 땅에 죽음의 흑암이 드리워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바로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그 흑암이 없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두움, 우리의 삶의 흑암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내게 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빛을 내가 거절하고 나를 완악하게 내 마음을 강도 있게 내 마음을 고쳐 세우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저 큰 죄 안 짓고 살아가면 되지 뭐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큰 죄 안 짓고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빛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나아오기를, 빛된 자녀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마음을 끊임없이 닫아두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제한해 두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과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이 내 삶에 있는, 그 기쁨의 이유가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손 내미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을 두루 비추실 때 비춰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한 형제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늘 새벽 말씀을 듣진 않지만 들을 때마다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때 더 들어라. 가끔 듣지 말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들릴 때 따라서 들어라. 연속해서 들어라. 계속해서 묵상해라. 속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그 형제에게는 잘했다. 아주 잘했네. 정말 잘했다. 그런 날이 또 올 테니까 말씀에 늘 가까이 하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죠. 굉장히 좋은 신호죠. 말씀이 내게 한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 순간이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고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죠. 그 신호를 붙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인생이 그렇게 암울하고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그렇게 많이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 어두운 나의 인생에 등불을 밝히셔서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흑암이었던 거죠. 다윗의 삶이 흑암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빛이시라,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을 환히 비추시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빛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빛이 밝게 우리에게 비추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난 주일 저녁 딸아이의 화장을 받으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보듯 뻔히 다가올 날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경성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사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지금 부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흔들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 제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파서 주님, 내가 거의 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해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벌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울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빛,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 내 삶에 비추신 하나님의 청명하신 빛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과 암흑 같은 인생의 한 정점을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곤고할 때 주님, 하나님의 빛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